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8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까지 마치고 레위기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레위기서는 참 읽기가 힘들고 좀 지루한 것 같아요. 항상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만 계속 나와 있고 부정한 거 뭐 부정하지 않은 거 막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도 보면 맨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초콜릿만 먹이면 아이들 이빨 다 썩어불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 자라려면 말씀을 이 양식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잘 먹는 것이 골고루 먹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들은 항상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년에 1독 하자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보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긍정적인 거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 미국에 항상 긍정적인 나 가르치는 목사님 교회 가면 저도 그 교회 한번 출석을 해봤습니다만 휴스턴 방문했을 때 뭐 주일마다 항상 전달하는 게 긍정적인 거, 적극적인 거. 그 메시지만 항상 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를 그 안내하신 그 한국인 집사님이 저한테 교회에 저를 안내하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나한테 그래요. 노 목사님, 아니 세상에 병원도 이빨이 아프면 치과로 가고 또 아기 낳으려면 산부인과로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로 가고 수술을 하려면 외과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딱 좀 특징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좀 뭔가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만 설교하는 교회로 가고 이번 주일에는 내가 뭐 적극적인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또 그런 말씀 가르치는 교회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그 발상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뭔 교회를 갖다가 세상 병원하고 저렇게 엉뚱하게 비유를 할까. 그런 생각은 인간 중심의 사고죠. 내 중심의 사고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내가 오늘은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로에 대한 설교를 잘해주는 교회로 가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가고 내가 몸이 병이 있는데 병 고쳐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주간은 그리 가고 그건 내가 나한테는 좋겠지만 여러분 거꾸로 교회는 안 좋죠. 왜냐하면 교회는 꾸준히 와서 참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를 책임감 있게 그 교회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입맛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로만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하고는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든 이 애증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내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그것을 기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생각도 확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어느 조직이라도 유지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가 회사에 월급 받고 다니는데 자기 회사에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회사원들이 많아야 그 회사가 튼튼해지는 거지. 그 회사가 잘 되든가 말든가 그냥 내 편한 대로만 가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하는 회사원들만 다 있는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교회가 힘있게 뻗어갈 수가 있지.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골라 잡아서 다닌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힘이 있게 부흥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성경만 봐요. 그거 안 되죠. 우리가 레위기서에 딱 도착했으면 참 출애굽기는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아이고 레위기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레위기는 목사님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렵든지 무슨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게 있어서 이해하기도 힘들든지 또 그냥 출애굽기처럼 이야기체로 돼 있어서 읽기가 쉽든지 또 그 말씀이 내가 참 은혜가 되든지 아니면 되게 나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영이 강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항상 일정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서 교훈하는 바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참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묵묵하게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것을 나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의 그 핵심적인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서를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책이 레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죠. 제가 책에 꿀송이 보약교티 책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제 책을 읽어보면 참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읽어봐도 물론 다른 분들에게 배워서 정리를 한 거지만 참 정리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5대 제사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주요 제사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이한 그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뭐가 다르냐? 속건제는 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배상을. 내가 뭔가를 도둑질했어. 이 도둑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싶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죄제라는 것은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참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세밀하시기도 하시고 자상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4가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자기가 농사지어 얻은 소득의 곡식을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양하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서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이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귀신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이런 제사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한 것처럼 다양하게 귀신들이, 어떤 귀신은 짐승의 피를 막 흘려서 드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귀신들은 돼지 대가리 삶아갖고 그 과일이랑 뭐랑 항상 차려갖고 드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 성막에도 떡상이란 게 있었잖아요. 쇼 브레드라고 영어로. 떡상. 그 떡상에다가 상에다가 항상 떡을 탁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저들도 인간들한테 하나님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무슨 구슬 하든가 뭘 하든가 하면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구정이 오면은 불신자들은 다 제사상에다가 귀신 묵으라고 그런 걸 그렇게 차려 올려놔요. 죽은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 그 번트 센스, 그 향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올터, 그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소 안에 가장 가까운 지성소 가까운 곳에 두게 하셨는데, 이 귀신들도 그렇게 향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항상 향부터 피고요. 항상 분향하는 것이, 이 죽은 귀신에게 분향하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예식이에요. 그게 귀신들이 하나님 흉내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참 이거 꼭 알아놔 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매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1장 3절부터 보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대체적으로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만, 유일하게 화목제만 남녀 구분 없이, 암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제사는 그 암양이나 암소나 이런 거 잘 안 드려요. 특별히 순양, 숫소, 순염소, 수컷을 드리라 이거죠. 수컷을 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산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양이 돼서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죠.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 하나님의 아드님. 그래서 수컷을 드렸어요. 그런데 4절에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진짜 모르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 분들이 많다니까. 여기 근원에다가 여러분 전체로 펜이 있으면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놔야 돼요. 1장 4절 근원. 근원이 누굽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제사함 받고 싶어서 이게 숫소를 가지고 왔어요. 부자인가 봐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사함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려면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줄 알아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지고 온 사람, 그 자기 죄를 사함받고 싶은 속죄제를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렇게 자기 손을 그 제물에 그 짐승의 머리에 얹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켜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의식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시방 해봅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내 손을 그 소 머리 위에 탁 얹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이 소가 죽을 때에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머리가 딱딱할 거 아닙니까? 뭔가 감촉이 섬찟할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다 이거죠. 나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평생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그리고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다 하나님의 회막문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흘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변호가 되고 사함이 되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이런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자기 죄를 전가를 해서 속죄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 그 다음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에 그는 그랬죠. 그는. 역시 주어가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자세하게 안 보고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 제물을 잡은 사람이, 죽인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은 줄 알아요. 아니다니까요. 그 제물을, 그 소를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준 칼을 들고 제사장이 그걸 잡아주면, 사람들이 잡아주면 자기가 칼로 목을 찌르고 찔러서 피가 콱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걸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뭘까지 해야 되냐면은 5절에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 여기 주어가 그는이에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는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를 탁 치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볼 때에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가 그 제사를 재현을 했는데 너무나 그게 참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너무 실감이 나고 너무 기가 막힌 제사법이다. 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예요. 4절, 5절, 6절. 4절에 그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손을 머리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5절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꽉 잡고 있겠죠. 그러면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겠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자기 제물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요. 급소를 찔러야 되겠죠. 목을 찔러야 되겠죠. 찔러. 그러면 어떻겠어요? 피가 콸콸콸콸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죄로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막 얼굴에까지 튀고 막 그 살아있는 짐승이 죽을 때 소리를 지르고 막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못 박히고 죽으신 그 피를 터뜨리고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는다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그래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죠. 얼마나 실감이 나겠냐 이 말이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피비린내 내가. 그리고 6절에 또 그가 해야 될 일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긴다. 여러분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뭐 짐승 죽여갖고 가죽 벗겨봤어요. 난 닭도 제대로 못 잡는데 가죽을 이제 그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서 요리해서 가죽을 벗겨라. 그 가죽 네가 벗겨야 된다.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죽을 그렇게 모든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낼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죽을 벗겨낸다. 그리고 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6절에 각을 뜰 것이다. 각을 뜬다는 것을 영어 단어로 스킨이다 그래요. 스킨이 이제 명사로 할 때는 이게 피부란 뜻이 있지만은 동사로 하면은 그 피부를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게 스킨.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말을 헷갈리겠네. 가죽을 벗긴다는 게 스킨이에요. 그럼 각을 뜬다는 말은 뭐냐? 영어로는 많은 피스, 많은 조각을 낸다 그 말이에요. Many pieces, 많은 조각으로 만드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진짜 가죽을 다 사람이다. 그 송아지를 다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러면 그 살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앞다리 자르고 뭐 가슴팍 자르고 배 자르고 내장 다 긁어내고 그리고 다리 자르고 꼴랑지 자르고 대급박 자르고 그런 게 다 부분으로 다 잘라내는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제단 위에 제사장이 불 이제 태워서 올려놓은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려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게 덩치가 큰 송아지를 한 마리를 어떻게 들어서 올릴 겁니까? 다 각을 떠서 각 부분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갖고 올려야 되죠.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은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이제 그 흘려진 피를 다 이제 회막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리고 그 각든 그 짐승의 그 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 불타는 제단 위에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향기롭게 드리는 거. 근데 그 제물을 올릴 때 첨가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소금하고 유향이었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렇게 태워 하나님 앞에 연기가 되도록 바쳐짐으로 해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 유향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짐승을 이렇게 태워 할 때 저도 여기서 양 브라이라고 양 바베큐를 많이 해 먹거든요. 숯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 고기를 숯불에서 구워 먹으면 그 냄새가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냄새 더 좋으라고 유향까지 탁 발라서 짐승을 태우면 얼마나 더 향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제사에 대해서 이 레위기 특별히 1장의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나눠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직접 그 제사의 구약 제사에 참가해서 우리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피가 터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와중에 가죽을 다 스킨해야 되고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다리 몸통 대급박 꼬리 다 잘라서 따로 각을 떼야 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 온몸에 피가 묻고 손에 피비린내가 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얼마나 무서운 피비린내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었을까. 이 짐승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얼마나 실감이 나서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데 죄를 다시 안 지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겠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이다. 이 레위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일을 거룩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5대 제사였고 그게 이제 번제로 아버지 앞에 다 드렸는데 불로 태우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가 거제라는 게 있었죠. 거제는 불로 안 태우고 높이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거제였고.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요제였고.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불신자들이 그 무덤에 가갖고 소주 같은 것을 딱 갖고 가갖고 아버지 잡수시오, 아버지 좋아하는 소주요 하고 무덤에다 부어주잖아요. 구약의 또 제사 방법 중에 전제라는 거지. 포도주 같은 것을 제단에 부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제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에 내가 평생이 내 생명이 부어졌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제사의 방법이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의 방법이 있고 높이 들어드리는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제사 방법에 따라서 그런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서의 첨벙 아버지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너무 어려운 요한계시록이든지 또 역사를 기록해서 읽기가 쉬운 출애굽이든지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고 한 말씀 한 말씀 유심히 아버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교훈을 삼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공부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기 손을 안수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 마치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자기 손으로 각을 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 구약에 필요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피비린내도 안 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과 악함들을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